여러분 5월 5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부터 베델로 올라와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도 먹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또 온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제 유다로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자, 이 사실을 그곳에 베델에 살고 있었던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지켜본 것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의 정체는 도무지 오리무중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아들들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그리고 왕에게 한 선지자의 선포한 메시지 그리고 그가 한 일들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는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랍니다. 어디서 이런 사람이 와서 이런 일을 행하였지? 그래서 아버지는 몹시도 궁금증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2차 해서 저쪽으로 가더이다. 그렇게 하니까 빨리 노새에다가 노새를 안장을 채우고 그리고 내가 그곳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 사람이 안장을 지운 그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요. 그때 때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 향하여서 가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베델에 있는 그 곳이죠. 베델에 있는 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앉은 것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뒤따라오면서 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그대가 진정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약에 상수리 나무에서 쉬지 않았더라면 쉬지 않고 그냥 줄곧 왔던 길로 이제 돌아서 다른 길로 해서 유다로 갔더라면 이 사람은 늙은 선지자를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이 바로 뒤에 일어나는데 그 일도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바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체하고 머뭇머뭇거리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사람에게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지체한 결과 그에게는 엄청난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늙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당신을 나의 집에서 하룻밤을 유하게 하고 떡도 먹고 또 먹을 것도 마시면서 함께 보내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겠냐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no,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해야 할 비전과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는데 나는 이제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로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도 말고 온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이행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딱 잘라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야. 선지자인데 천사가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당신을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떡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유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쏘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속임수에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간 거예요. 예.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 이 말들.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참 분별하기 힘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동질감을 이야기하면서 동료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언이설로 이야기하는 그 말들에 넘어가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순진무구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넘어가고 만 거예요. 자기가 이것이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 집에 가서 돌아가서 함께 돌아가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돌아가서 떡을 먹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떡을 먹었어요. 물을 마시지 말라 했는데 물을 마셨어요. 끝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초장부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가서 담대하게 선포한 것은 좋았어요. 그리고 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너의 모든 이 베델에 있는 이 제단을 헐어버리리라. 그곳에 제사 지내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고, 이것을 막 허물어 버릴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담대하게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막 강하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먹고 마시지도 않고 나는 당신에게 허락받을 일도 전혀 없고 이곳은 더러운 땅이다. 이곳은 우상숭배의 땅이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땅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떠나가 버리잖아요. 중간에 뭐 잘못했다고 막 빌어서 손이 굳어버린 거 치료는 해줬지만 말이죠.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는 생각했잖아요. 이 베델이라는 뜻. 베델이 뭐예요? 베트엘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옛날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얻은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그 하나님의 집이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 집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 아닌 그곳에 더 이상 있을 필요도 없으니 너는 그곳을 떠나라. 그곳에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그곳에 안주하지 말고 대우도 받지 말고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를 속임수로 깨므로 인하여서 자기의 중심이 분별력이 흔들려 버린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하다 보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주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잘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주의 일들을 잘 감당했다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과정에 걸어가면 사람이 이상하게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막 그냥 단걸음에 유다로 달려갔으면 됐는데 지금 오늘 상수리나무에서 씻다는 거. 이게 정말 이 사람에게서는 뒤돌아볼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하는 모티브가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중간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돼.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은 처음도 열심, 중간도 열심,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분별력 있게 체크하고 마지막까지 열심. 주신 말씀에 대하여서 그 어떤 속임수를 베푸는 사람은 부드럽게, 젠틀하게, 스무스하게 다가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이 듣기에 감언이설로 그럴듯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했을 때에 하와를 유혹했을 때에 그 말처럼 지금 늙은 선지자가 조용히 와서 그를 꼬시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냥 중심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목이 말랐으면 피곤했으면 넘어졌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사람이 피곤하고 목마르고 힘들 때 더 잘 넘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제 자기 집에서 상에서 밥을 먹을 때에 근데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에게 임했어요.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늙은 선지자의 정체가 뭐냐?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사람을 바로 서 있는지 서지 않았는지 확인해 위해서 하나님 보내준 사람인가? 아니면은 베델에 있는 선지자, 그가 늘은지는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데 베델은 우상숭배의 그 처소가 아닙니까? 예로보암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이곳에서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한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다 하니 그 하나님 사람을 만나서 자기도 동질감을 회복하고 뭔가 좀 이루고 싶은 마음들, 처음에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도 저 사람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음, 그 속에서 동요된 여러 가지 마음들, 복잡 미묘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건 넘어가 버리고 밥 먹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죠.
밥 먹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도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외칩니다. 그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돌아와서 네가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이제 네 시체가 네 조상의 묘실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못하리라. 너 죽으리라. 길에서 객사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거죠. 순진무구한 사람이 괜히 그냥 나이 드신 분 친절에 넘어가가지고 업무를 완수도 못하고 중간에 객사하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 먹이고 다음날 아침에 안장에 짐을 지어서 잘 가라 이렇게 했는데 길에 가다가 정말로 사자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졸지에 길에서 사자에게 죽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사자가 웬만한 그 보통 사자라면 이 사람도 물어 죽였을 거고 나귀도 막 그 옆에서 막 물어 뜯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귀는 해치지 않고 그 사람만 딱 해치고 조용히 그 옆에 앉아 있더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늙은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더라. 그 다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는 내일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늙은 선지자 이야기 말고 늙은 선지자 이야기는 내일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만 합시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시작과 끝이 한 가지여야만 한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과업을 업무를 달성해야 한다. 중간에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정신 바짝 챙겨서 끝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선지자의 마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오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지 않는 결과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다 중간에서 사자에 물려 죽고 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간에 잠깐 우리가 머뭇거리면서 우리 자신들의 영적 경계심을 풀어헤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있고 긴장하여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